찬양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국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들어 주셔서 계획하는 것들과 구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전국이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왕래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더욱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아버지 월요일인데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맥없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말씀에 깨어 있어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듣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정직히 행하게 하시며 모든 아버지 불의와 거짓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강건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9장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신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동족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과연 자기 안에 갈등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고 믿는 자들, 복음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멀어져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아예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더 이상 구제불능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시기해서 그들도 이제 돌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더 그들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직분, 비록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이 직분이 영광스러울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이방인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더욱 이 일에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이 모습들, 그런데 그들을 버리는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잠시 내려두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떠나고 또 그들이 잠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떠나 있는 이 모습이 결국 세상의 화목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마치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듯이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기 동족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도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그들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거다.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모세 율법에 보면 그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데 이게 거룩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처음 드리는 이 곡식이 거룩하다라면 처음 익은 드린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 안에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단순히 10분의 1은 주님 거고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관리하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만 거룩하고 10의 9는 세속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들의 고백은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동시에 그 남은 모든 삶도 거룩하게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원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지금의 현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언약과 그분의 은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을 하는데 그들이 거룩하기에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다. 여기서 떡덩이는 회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 그들도 동일하게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그러하다.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의미하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지들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관계를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 꺾였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가지가 꺾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꺾였다는 말은 단순히 꺾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잘려나간 상태인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 올리브나무인데 돌 감람나무는 그 주인의 어떤 돌봄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야생인 거죠. 그 야생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 이방인들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졌다. 이스라엘은 원 가지에서 잘려져 나가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거기에 접붙임이 되어져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졌다. 여기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게 되는 것.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접붙임이 되어지고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도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거기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절하고 잘려나갔어요. 잘려나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는 그 존재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그들이 거기에 접붙임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접붙임이 되어서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접붙임이라고 하는 것 일반 원예 가게 같은 데 보면 나무들을 이제 잘라가지고 접붙이고 또 가수원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농사하는 사람들이 접붙이는 것을 보면 그 원래 그 뿌리는 야생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나무이고 뿌리가 튼튼하고 병충해에 강한 야생나무. 그런데 그 열매 자체는
좋은 열매들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잘라내서 밑둥을 쭉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좋은 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나무 가지는 그 품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뿌리로부터 그 튼튼한 것, 그걸 공급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접붙임하고는 좀 반대 방향입니다. 농사법에서 하는 접붙임은 야생나무에다가 거기에다가 좋은 품종의 가지를 거기다 접붙여서 좋은 품종 열매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면서 벌레의 어떤 그 해충을 방해를 받지 않도록 그 나무, 야생나무로부터 그 뿌리 공급을 받는 이런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접붙임은 다른 거죠. 열매 맺지 못한 가지, 이게 이방 돌감람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거기 그 뿌리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가지가 뿌리를 통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되는 반대 개념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붙이는데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거기서 뿌리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였다. 그리고 우리가 참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서 그 가지들은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잘려나간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살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로 인해서 주님에게 뭔가를 보탬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잘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졌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가 꺾여 나간 그것이 이방인들의 구원의 기회가 되어졌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0절에 옳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여져 나가고 믿었기 때문에 너는 함께 서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아서 꺾여진 것이고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접붙임 바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자, 그렇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너 자신이 오히려 겸손해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인데 도리어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떠나 있을 때 그들이 꺾여져 나간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바 되어졌는데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꺾일 수밖에 없다. 네가 한번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영원히 천국이야 라고 교만 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여기서 인자하심은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준엄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잘라내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함에 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준엄함을 받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는 믿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입니다. 오직 믿음에 거하느냐 아니면 믿음에 거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지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잘려나간 것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네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 안에 계속해서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여기서 23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당장 지금은 잘려나가 있는 가지처럼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믿음 안에 거할 수만 있다라면 그들 또한 접붙임을 받을 거다. 상식적으로 잘라낸 거를 다시 접붙이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려낸 것처럼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들이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거꾸로 말하면 그들이 믿음 안에 돌아온다라면 접붙임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 장면들, 결국 이스라엘을 주님이 포기하신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그 언약 가운데 접붙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4절에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이방인을 가리킨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너가 거기서 잘려져서 이쪽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지고, 거기서 네가 이제 본성을 거스리는, 원래 그 죄의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생명을 가진 자들로 거듭난 것처럼 원가지인 이 사람들, 원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죠. 이들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을 것이냐.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라면 그들은 원래 그 언약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훨씬 쉽게 주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결코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말고 너희들 또한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께 접붙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게 하고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졌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시나 다시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선함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은혜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지금은 믿지 않는 것 같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수준에 있지만 그들 역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접붙임 바 되어질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